계시록 말씀은 10장 한 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9장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6번째 재앙 이후에 7번째 나팔이 나와야죠. 근데 7번째 나팔이 이제 대접 재앙으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개해왔던 글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10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당황을 하게 되겠죠. 갑자기 너무나 그 문맥이 달라지니까 도대체 이 10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미래로 해석해 오다가 10장에 딱 가면 10장, 11장은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가 현재로 돌아오느냐. 여기에서 사실 저도 옛날에는 당황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 14장 6절에 보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회개하도록 하는 경고인데 이제는 진노예요. 뭐 용서가 없어요. 결정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에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 공부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핵심은 뭘까?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10장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7장에 인구 계수를 했죠. 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사람의 수를 계산한다고 하는 건 전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한 전쟁이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10장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인의 비결은 뭔가? 이런 점들을 이제 이 10장과 13장 사이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10장, 11장, 13장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보면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그동안 천사들하고는 전혀 구분되는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힘센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 구름을 입었다. 네. 이 구름을 입었다는 말은 이 구름이 그 천사를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이렇게 승천하던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냥 무지개가 아니고 그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하면은 뭐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무지개가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그 무지개 하면 성경에 나왔던 그 무지개 하나 딱 그 무지개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으로 보여줬던 무지개를 이야기하겠죠. 그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천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여러분, 그 얼굴이 해 같고 발이 그 불기둥 같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그런 묘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겠죠. 천사예요. 힘센 다른 천사.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여기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10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2절에 보면 이 천사의 손에 펴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두루마리. 자, 우리가 앞에 두루마리가 있고 인을 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작은 두루마리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작은 두루마리가 앞에 나왔던 두루마리하고 같은 책이냐 다른 책이냐 하는 점이죠. 같은 책이라고 하면 다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다른이라고 썼을까? 그래서 이건 다른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는 학자로 그렇게 존경받는 보쿰이라는 교수가 영국에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서 두루마리를 펴놓기는 했지만 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는 그 책과 이 책이 동일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때 펴놓긴 했지만 읽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두루마리를 읽고 그 내용이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이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 심중의 깊은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바다와 땅 이야기가 9장에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그 바다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바다가 다 통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바다는 요한이 알고 있고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고 로마인들이 알고 있는 그 바다죠. 그러니까 그 땅도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13장 666을 이야기할 때 또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다시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로마 제국을 바다의 나라와 땅의 나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일컫는다면 그 바다와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누가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바다와 그 땅을 이 천사가 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미지를 잘 봐야 되죠. 지금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자는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리인 이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부르짖는데 큰 소리로 외치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 이 7 우레가 소리 내어 말했다는 이야기는 7 우레가 각각 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7 우레가 각각의 다른 소리를 내면서 그 말이 또 하나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레 하나도 엄청난 소리인데 7개가 각기 다른 소리로 말했다고 하면 얼마나 굉장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큰 소리, 이 메가보이스란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그 말씀이 온 지구에 온 우주에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7 우레가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했다. 여러분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내게 한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오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그 내용은 기록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도 아마 제가 토시까지도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렇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기라 하기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네, 먹어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먹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어야 내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는 성경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골수에 사무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아요. 뭐 특별히 더 단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배에는 쓰다고 그랬거든요. 왜 배에 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을 때 굉장히 달고 맛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으면서 즐기긴 해요. 읽으면서 기뻐하긴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해요. 그냥 읽은 것으로 그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그걸 다 견디어서 나갔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배에서도 단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에스겔이 생각이 나죠. 에스겔도 먹어버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의 대상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았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와 그리고 희망을 외치는 말씀이었죠. 자,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이 환상은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묵시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유대 백성에게 주었던 것처럼 초대교인들에게도 회개와 그리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바로잡고 내 걸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일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첫 번째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한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희망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때 하나님의 희망을 포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희망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많은 그 백성입니다. 많은 그 나라, 그 방언, 그 임금들. 그런데 로마 황제는 하나인데 왜 그 임금이라고 하냐?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는 말을 쓰죠. 헤롯이 분봉왕.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왕을 세워서 이 황제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는 왕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각 지역에 이런 분봉왕을 수없이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을 통치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예언해야 하리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냐? 증인이에요. 증인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다 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해야 하리라 그런데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 우리 전도라는 말도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네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네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면 우리가 누구와 대항해서 싸워야 하느냐. 이제 증거가 결국은 영적 싸움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11장 12장에 가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0장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바라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으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보실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가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두 증인의 삶이 자세하게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오늘 현실을 잊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는
크리스찬.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